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가 밤낮으로 부르시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비유에 나온 한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관을 번거롭게 하니까 그 원한을 풀어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밤낮으로 달려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요, 진실하신, 거짓이 없으신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십니다. 원한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죠. 누구나 다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지난날 그리고 지금 현재의 고난을 한번 이야기 나누자 하면 밤을 새도 모자랄 것입니다. 대신 그걸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거나 또 혼자 또 앓고 있는 사람이 있겠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자기 힘으로 해결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겠죠.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꼭 믿는 사람이라면 그 원한을 혼자서 앓거나 자기 힘으로 해결하지 않고 반드시 약속의 말씀 믿고 밤낮으로 부르짖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주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밤낮으로 부르짖고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중에 우리 하순옥 또 강유미 지사님께 중보기도 사역을 부탁을 드렸어요. 두 분에게 우리 모두의 기도를 다 짊어져 달라고 부탁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에 또 신청자에 한해서 여러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릴레이 기도도 도울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카톡, 집사님 오늘 릴레이 기도 순서이십니다. 그러면 그날 중에 나만의 기도와 나만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셔서 기도하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갑자기 또 카톡, 오늘은 금요 기도의 날입니다. 그러면 금요 기도에 모여서 함께 모여 기도하면 됩니다. 카톡, 이번 주는 상기도 가는 날입니다. 카톡, 긴급기도 요청합니다. 카톡, 번개 기도회가 있습니다. 시간 되신 분들은 함께 해주세요. 카톡, 공동기도 업그레이드 하는 날입니다. 개인적인 기도 제목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우리 강윤미 집사님께서 연락 주시면 놀라지 마시고 나의 지금의 기도 제목을 기꺼이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친구들은요, 내 원한 들으면 안타까워하는 것 이상은 우리를 도울 수가 없어요. 마음은 함께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때론 가까운 사람이 내 어려운 상황을 오히려 수군수군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교회는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형제의 기쁨이 나의 기쁨 되고 형제의 눈물이 내 눈물이 돼야 됩니다. 형제의 고난과 원한을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를 해줘야 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나 혼자서 기도하는 것이 힘들 때에는
나를 위해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준다면, 그것도 누군가가 매일 밤낮으로 기도해 준다면은 여러분, 그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그 원한을 풀어주시겠죠. 이처럼 우리 교회가 밤낮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해주는 교회가 되어서 이곳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의 삶이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중보기도 사역을 위해서 많은 응원과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은 밤낮으로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 응답의 중요한 열쇠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면, 오늘은요, 새로운 비유에서 기도자의 이 내적인 태도, 마음의 자세가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매우 거만하고 자기 자랑이고, 기도 중에도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세리는 어때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신의 죄로 인해 가슴 아파했고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기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두 기도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를 뚜렷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이렇게 두 사람이 한 자리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어떻게 한 자리에 함께 또 하게 됐는지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는요, 매일 새벽과 오후 3시가 되면 하루에 2번 속죄제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제단은 성전 안으로 또 제사장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향을 올려 드립니다. 여러분, 한 예로 성경에도 그러한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군가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이번 성경 퀴즈에도 나올 텐데 누굽니까? 예, 사가랴. 예,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죠? 1번이라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인데, 이번에는 성경 퀴즈는 넌센스 퀴즈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장사를 못할 것 같은 사람 누굴까요? 넌센스입니다. 성경에서 장사를 가장 못할 것 같은 사람. 예, 모세는 숫자를 못 세는 사람이고요. 예, 넌센스. 수학을 가장 못하는 사람은 모세. 예, 그렇게 얘기하고. 누굴까요? 예, 넌센스라서 성경에도 안 나옵니다. 예, 바로 사가랴입니다. 예, 사가랴 이래가지고 장사를 못한다고 넌센스 퀴즈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가랴, 그 사람이 이 성전의 제사장인데, 그 성전에 들어가 분향할 때에 모든 백성이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언제 기도를 하느냐? 바로 이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은 바로 이 시간이에요. 양을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제사장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 분향을 하는 바로 그 시간에 우리들은 밖에서 기다리면서 그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또 자신의 또 구하는, 간구할 기도의 제목들로 구하는 그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리새인의 기도는 바로 그 속죄제를 드리는 그 시간에 그의 기도는 좀 특이해요. 특이하다 못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 무리들에게 처음에 어떻게 하느냐? 따로 떨어져 서서 홀로 서 있었다 합니다. 그리고 이를 말해요. 하나님이여, 나는 저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교 경전에도 기도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 죄를 고백한다. 둘째,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한다. 셋째,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한다. 그런데 이 당시에도 이런 기도의 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지금 바리새인의 기도는 이 3가지 요소에도 부합하는 기도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도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했던 사람이라며 다른 사람의 죄를 지금 고발하고 있어요. 자기 죄를 지금 고백해야 되는데, 또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 소득의 11조를 드렸고 금식을 하면서 자기가 드린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과 다른 사람 위해 간구해야 될 시간에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아니하다면서 다른 사람을 오히려 경멸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땠습니까? 그는 감히 하늘을 향해 머리를 들지 못합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세리의 직업상 남의 것을 토색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누군가의 눈물을 흘리게 만든 직업입니다. 먹고는 살아야겠고, 그런데 늘 그래 살라니 양심은 찔리고, 그래서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일은 늘 성전에 올라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일뿐입니다. 그런데 그 죄책감이 얼마나 컸으면 가슴을 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슴은 언제 칩니까? 가슴 언제 칩니까? 너무너무 원통하고 분할 때 가슴 치잖아요.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어머니가 가슴을 칩니다. 그죠? 너무 절망스럽고 해결할 길이 안 보일 때 가슴 칩니다. 가장 큰 고통의 순간에 가슴 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지금 이 세리의 기도는 그냥 드리는 회개가 아니라 진심으로 고통스러워하며 절망하며 하나님께 또 부르짖는 외침이었습니다. 그 말은 진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많은 죄가 자기의 생명을 끊을 것 같은 고통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내 앞에 있다라는 이 비참함에 가슴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자신의 노력으로는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절망감이 하나님께만 구할 수밖에 없는 기도가 되어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의 부흥은 회개운동에서 출발했습니다. 평양 대붕운동이 이 20세기 세계 기독교 역사에도 남아있는데, 그 평양 대붕운동의 불씨는 그 강원도의 원산 부흥운동에서 원산 지역에서 출발했습니다. 원산 부흥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하디라는 선교사님인데, 그는 본래 선교 사역을 하다가 3년 동안 원산 지역에 선교 활동을 했는데 아무 결실이 없었어요. 너무 절망에 빠지고 선교 사역을 그만두려고 했고 고국으로 이제 돌아가고 다른 직업 알아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선교 목사할 자격 없다, 그 생각을 한 사람이 하디 선교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원산 지역에 여선교사님 7분이 이 하디 선교사님에게 기도에 관한 설교를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디 선교사님이 이 3편의 기도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자신을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 전하고 같이 함께 기도를 하는데 처음으로 이 하디 선교사님에게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성령님이 끊임없이 자기에게 요구하시는 음성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역하던 동료들 앞에서
자기의 이 선교 사역의 실패와 그 원인을 솔직하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랑 동료들에게 내 자신을 솔직하게 고백한다는 게 너무 어렵고 고통스럽고 굴욕적이었는데,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서양 선교사들이 흔히 갖는 이 민족의 우월감, 자기는 갖고 있었다는 거죠. 선교하는 내내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난 백인으로서.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능력과 내 학력과 실력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인은 미개한 무식한 백성으로 생각해 왔었다고 지금 동료 선교사들과 한국인들 앞에서 솔직하게 자기가 공개적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자신이 선교 사업에 실패한 원인은 믿음이 약해서 아직 성령 강림이 체험이 없는 데 있다고 솔직하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나니까 듣고 있던 한국의 한 젊은이가 자기의 죄를 또 고백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형제가 고백이 끝나고 예배가 다 끝날 무렵에 선교사님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던 이 진천수라는 사람이 또 회중 앞에 갑자기 일어서더니 자기의 감추어진 정말 말할 수 없는 자기의 그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회개 운동이 이 원산 지역에서 시작되어서 불꽃처럼 퍼지더니 평양으로 연결되기 시작했고,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서 전국 각지에서 이 평양까지, 대구, 부산에서 다 올라가서 거기에서 회개의 기도를 다 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전국에 영적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사회가 개혁되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불꽃처럼 일어난 계기가 바로 그 회개운동에서 출발했다라고 이 기독교 역사가들은 모두 다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흥운동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작된 회개운동이었다. 성도 여러분, 누구나 다 죄인이죠. 아담의 원죄를 논하기 전에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참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비유를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죠. 참 바리새인 어째 이렇게 기도를 할까? 나는 바리새인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하고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바리새인의 모습이 내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바리새인이 기도가 내 기도인지 몰라요. 내가 죄가 그렇게 크고 많은데도 전혀 죄인이 아닌 것처럼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른 것처럼 행세하고 신앙생활을 해온 것입니다. 진짜 구제불능은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는 바로 그 사람이 구제불능인 거예요, 여러분. 속죄제를 지금 지내고 있는데요. 저도 영상을 보니까 양을 잡는 그 과정, 제사장들이 영상을 특별하게 만들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실제 양을 제사장들이 다리를 다 잡아요. 그리고 그 목에다가, 살아있는 양의 목에다가 칼을 찔러요. 그리고 그 목을 자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 현장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퍼덕퍼덕 끓이면서 죽어가고 있는 양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찔리고 아팠겠습니까? 눈 뜨고 볼 수 없는 장면이에요. 그 양이 죽는 이유가 내 죄 때문인데도, 근데 지금 바리새인은 그 끔찍한 장면을 방금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죄를 돌아보기보다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여전히 자신은 저 죄인들과 같지 않다고 떨어져서 홀로 기도하고 있고, 자신은 지은 죄를 돌아보기보다는 자기가 행한 의를 자랑하기 바쁘고 그렇게 나간 거예요. 그의 기도를 또 보세요. 지금 기도 내용이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 것인지, 이건 기도가 아니라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그의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지금 드리고 있는 기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리의 기도를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거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그게 더 두려운 거예요. 세리였으니 그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양심 있는 세리잖아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분명히 옳은 사람도 많이 선행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자기가 행한 선행은 전혀 자랑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그 죄가 씻겨지기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내 죄를 위해서 어린 양이 죽어가는 장면을 목격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기도의 초점은 사람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처음부터 교회에 오면 은혜하고 이 교회에서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치리를 당하면 저 교회 가면 환영을 받으니까 죄를 돌아보지를 않아요. 죄에 대한 깊은 생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은혜를 먼저 가르쳤더니 은혜의 가치도 모르는 신자들이 자꾸만 태어나고 있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죄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내 삶의 죄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결과를 낳게 되는지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은혜도 느끼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은혜 감사하지 못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해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 때문에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자기 그 생명 좀 구하려고 부인을 팔아버렸어요. 그게 2번이나 있었어요. 그 아버지 아들 이삭은 또 어땠습니까? 이삭도 사랑하는 아내 리브가를 그렇게 누이라고 내어놔 버렸어요. 모세도 살인죄 저질렀어요. 아내가 있음에도 구스여인을 취했어요. 노아도 술을 마시고 대자로 누워서 아들이 실수하게 만들었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도 자식을 신앙으로 가르치지 못해 백성들의 버림받게 되었어요. 다윗은 남편이 있는 여자를 간음했고 그 남편을 간접 살인까지 한 죄를 저질렀어요.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나중에도요, 모든 사람은 믿으면 구원 얻는다 해놓고는 이방인과 밥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얼른 식탁 밑으로 숨어버렸던 초라한 모습을 띠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성경은 의인의 기록이 아닙니다. 죄인들의 기록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만이 죄로 가득한 인생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 위해서는요, 저 세리와 같이 내가 가망 없는 죄인임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시인할 때에, 여러분, 그때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은혜를 베풀고 싶은데 자꾸만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하고 또 감사보다는 하나님께 드린 것만 자랑하는데 어떻게 그에게 은혜를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세리와 같이 내가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내 죄가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디 선교사님처럼, 이 고백처럼 성령의 강림을 경험했을 때에 우리는 죄를 보게 됩니다. 성령이여, 내 죄를 보게 해 주옵소서.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깨닫게 해 주옵소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교만함을 거두어 주옵소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던 이 세리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 바랍니다. 회개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사람에게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감추어뒀던 그 죄를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공개적으로 회개할 때에 그 사람은 더 이상 낙인이 찍혀 살 수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물론 이 세상엔 그런 시선도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한 손이 죄를 지으면 찍어내라, 2손 들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너의 눈이 죄를 짓거든 빼어내 버리라, 차라리 한 눈으로 천국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며
우리의 죄에 대하여 진지하게 아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리와 같이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영원한 세상을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신다면 그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세리와 같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는 믿음과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담의 원죄를 논하기에 앞서서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그저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저 뉴스에 나오는 저 죄인들과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주님,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드러난 죄인이요 드러나지 않은 죄인의 차이밖에 없는데, 그러나 우리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의인 행세하고 했던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우리 기도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주님께 부족한 것 없이 드렸다고 얘기를 하면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는 부족하며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며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슴을 치면서 아파할 줄 아는 회개의 영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누구든지 기도할 때 간절히도 기도하지만 또한 하나님 이 세리와 같은 기도가 되어서 주님께서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